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의 정신. 우리는 그저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는 율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은혜 시대 율법을 이야기하는가 하고, 또 율법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 폐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저 율법이라는 말에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율법은 무관심하거나 율법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걸 폐하면은 불신자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이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거, 공평과 정의. 그런데 공평이 깨져버리면 그 사회는 무질서로 되는 거죠. 정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화평함과 거룩함이 율법의 정신이야. 신약에 와서도요, 히브리서 기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 고도의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는데, 이 윤리와 도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지만은, 그 윤리와 도덕의 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면 심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봐요. 우리 사회에 일생을 잘 갈고 닦고 쉬도 않고 놀도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년에 들어서 가지고 무슨 여자 문제, 성추행 문제, 성폭행 문제 이런 거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잖아요. 그게 집을 윤리 위에 도덕 위에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아주 심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때요? 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첫째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성도들은 또 잘못 배워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당연히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다 하고 바울도 율법을 폐하지 않다고 도리어 더 굳게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율법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시작할 때부터 율법 폐기론자, 안티노미안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아쉽게도 신학교에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강의하거나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은요, 한국 신학생들 포함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토론은 꿈도 꾸지 못해요. 아예 토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냥 그냥 믿음이야, 믿음. 오직 믿음.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성화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구원파처럼 돼버려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는 행위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영판 구원파입니다. 또 신비주의 거짓 방언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교해놓고 오늘 교회가 하는 것은 맨 똑같이 거짓방은 거짓대언 하잖아요. 똑같이 몬타누스를 이단이라 해놓고 하는 짓은 완전히 몬타누스파야. 또 말키온파, 율법은 필요 없고 구약은 필요 없고 하고 이 말키온파가 그렇게 하는데, 말키온파를 분명히 이단이라고 신학교 배워놓고 교회 목회하는 것을 보면 딱 말키온파입니다. 그럼 말키온파, 구원파, 몬타누스파 이 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이었었는데,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서도 소속 교단이 정통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괜찮은 줄로, 큰 착각이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이단하고 똑같으면 이단인 겁니다. 아무리 소속이 정통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말라기서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의 율법이죠. 진실과 충성의 율법이고, 선행과 정직의 율법이고, 온유와 겸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질서와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바울이 혹 율법 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하고 접촉점을 만들어서 아무쪼록 더 몇 사람을 얻고자 하리 함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전체 서신 전체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두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혹은 미흡하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폐기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바울이나 예수님이 무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바리새인들 전통이라든지 장로의 유전으로 성경을 억지로 과잉 해석해가지고 만든 미드라시, 미시나, 게메라, 토셉타, 탈무드, 할라카, 학가다 이렇게 계속해서 억지로 과잉 해석, 이런 건 다 무시했지만요, 율법 그 자체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계명을 다 폐했다 그러면서 예사람 무시하고 그냥 세상 따라서 정욕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아놓고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무슨 가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거듭 다시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 안티노미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는 대로는 90% 이상이 다 율법 폐기론자 같이 이단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 중에 율법을 다 폐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동물제사 폐했습니다. 할례 폐했죠. 할례. 그리고 사형제도는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할 수 없고 정부가 가져갔어요. 이런 것은 폐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바울이나 예수님이 똑같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 예수님 아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을 예수님도 폐했다 그러고 또 바울도 그걸 폐했다. 중간에 막힌 담은 헐었다. 그런 앞뒤를 잘 보면 그 폐하는 율법과 폐하지 않는 율법이 있습니다. 폐하는 율법은 종교 의식법에 속하거나
인수법에 속한 이런 것들은 피한 거예요. 반면에 윤리와 도덕법은 피하는 게 아니고 더 완전케 더 수준을 높여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더 높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도 못해갖고는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나들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물론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게 신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한 차원까지 올라가야지. 오직 믿음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믿기만 하면 될 것이다.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을수록 믿음을 세게 합니다. 믿음이 한 방울도 없다. 그러면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게 없고 한 권도 66권 중에 한 권도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열심은요, 그게 충만한데 오는 열심이 아니고 갈급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속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뭐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대부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천만다행이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고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갖고는 천국 못 가.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 신앙을 가지고는 자기도 불안하거든, 보통. 장례식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을 가는가 하는 불안이 성도들 다 있어요, 대부분이. 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제대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나 선포하는 말씀이 시원치 않으면요, 그거 듣고 믿어봐다 믿음도 시원치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절대 성경 말씀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를 해요. 지금도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신명기까지 왔잖아요. 이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와 이렇게 이런 데서 유튜브 공간에 있었지만은 모처럼 만났는데 도중에 하지 말고 이왕에 만났으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요. 계시록까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인지하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피하지 않는 율법, 식품 위생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 음식을 안 먹는 차원에까지 왔다면 우리가 음식물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규정은 피하지 않는 거죠. 그걸 대체로 가톨릭에서도 깨닫지 못했고 히랍 정교도 깨닫지 못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다 마찬가지. 제가 존 칼빈 주석의 레위기 11장 주석을 보니까 칼빈은 그 음식물 규정을 종교 의식법으로 인식을 한 거야.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음식은 실제 음식물을 규정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음식을 가려 먹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종교 의식법으로 그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쓴 주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성경이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먹으라고 한 게 더 좋은 음식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넣었어요. 여러분도 저 말이 안 믿어지던 칼빈 주석을 읽어보세요. 칼빈 주석 중에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주해하고 있는지 보면은 음식물 규정을 종교의식법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아니 매 끼니마다 음식 먹는 게 종교의식인가요? 그걸 폐하빼로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음식을 안 먹는 차원에 가면은 그 음식물을 그냥 폐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땅에서 그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려야 될 만한 이유를 레위기 강좌 때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특강 형식으로 거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잘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다 폐했다 그러. 예수님 그 뭐 개고기 먹으러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삼겹살 먹으러 갔나요? 또 베드로가 잡아 먹으라 했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그 환상에 봤는데 아니 베드로가 그 환상 본 다음에 보신당 집에 갔습니까? 그거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나보고 꺼리 끼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갔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 말이 다시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유튜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레위기 강좌, 레위기 특강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 주변에 이 음식을 가리고 나서 병이 고쳐진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 문제 같은 것도 일반 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지만 제가 충분히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소개한 책들 반드시 읽어보고 혹시 성경이 먹으라고 허락했던 거라도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식품 그 생산 환경이나 생산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변했기 때문에 허락한 것도 지금은요 봐서 우리가 알아서 안 먹을 건 안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가족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미래를 위한 길이고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 건강관리 잘하는 게 이웃 사랑도 되고 하나님 사랑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중에 음식에 관련된 구절을 거의 모조리 다 찾아내가지고 정리해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은혜 시대, 신약 시대니까 음식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기록되거나 한 그렇게 표현된 구절 단 한 구절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찾았으면 그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거 보면은 지난 기독교 2000년사의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부실투성이다. 너무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역사서를 공부할 텐데 역사서를 공부할 때 역사 중에 뭐 미주알, 꼬주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즉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았는지 안 지키면 살았는지 그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 지키지 않으면요
책망을 듣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렇게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두 번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 이런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도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 가지고 또다시 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데 어제 그제는 또 제가 몸살을 좀 하고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는 햇빛 그 저녁 노을이 짙어서 이제 지는 햇빛 조금 받아가지고 좀 반짝반짝할 때 그런 대로 이제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계시록까지 마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제가 압니다. 또 똑같을 뻔 내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 다른데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역사서에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들을 권하셔가지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강의나 설교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 주소도 알려주시고 또 함께 만나서 같이 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그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